요 며칠 전에 제가 이집트 사람이 하는 그 편의점에 잠깐 들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는 그냥 이집트 사람들 대부분 무슬림이기 때문에 이슬람교, 그 사람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렇게 기독교 신자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이게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바뀌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원래부터 흔하지 않은 그 이슬람권에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모를 따라서 기독교를 믿는 그런 경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별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이라는 게 일종의 구멍가게 같은 거잖아요. 좀 약간 큰 규모의. 그러니까 거기는 24시간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직장이 있다 보니까 교회 가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그래서 아마 교회를 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성경도 잘 안 읽고 성경 내용을 잘 모르더라고요, 얘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도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믿고 천국 지옥도 믿는데 뭐랄까, 이렇게 자기의 삶과 믿음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편의점을 둘러보니까 대부분의 편의점이 여기 있는 편의점이 그렇듯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그 아이템이 술이에요. 술, 담배, 특별히 술이 더 많아요. 술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뚝 둘러보니까 이게 뭐랄까,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죄 짓는 일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랬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렇게 올바른 길 같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죄 짓는 길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정당화할 수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라 할까, 나쁜 것도 좋게 보면 좋게 보이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인간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은 굉장히 어그러진 기준이에요. 불리한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하시거든요. 선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이 많은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세요. 남에서부터 죄 짓고 또 세상 사람에서 계속 죄를 짓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돈 버는 직장, 그런 일, 비즈니스 가운데 이렇게 죄를 지으면서 돈 버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편의점 같은 경우에 제가 싹 둘러봤을 때 그 편의점 안에는 정말 사람들 하여금 죄짓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쉽게는 술, 담배, 그런 거 사람들 뭐 이렇게 일종의 이게 위로로, 습관적인 위로로, 임시적인 그 위로로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중독되고 건강도 잃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 결국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멀리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술을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쨌거나, 그래서 예를 들면 술을, 담배를 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죄들과 많이 연결이 됩니다. 일종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나쁜 건 나쁜 거를 또 끌고 오는 거죠. 나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가 또 나쁜 친구를 소개해가지고 완전히 그 일당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친구를 잘 사귀게 된다는 거, 어떤 무리에 내가 속해 있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술로 인해서 마시면 또 취하게 되고, 취하다 보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고, 쉽게 유혹을 받아서 막 생각을 여러 번 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막 짓잖아요. 이 나쁜 것들,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뭐가 우리한테 좋은지 나쁜지 아시니까, 그 가게를 둘러보니까 정말 너무 많은 유혹거리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돈을 버는데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죄짓는 그런 죄짓게 하는 그런 물건들을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술도 여러 종류고
요즘은 술병을 딱 보면은 아리까리합니다. 저게 술병인지, 뭐, 그냥 드링크인지, 또 멋지게 또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이 창조력, 창조심을 가지고. 참 죄짓는 일에 많이 씁니다, 우리 인간들이. 돈이 된다 하면 막 뭐든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권도 그렇고, 복권도 허황한 꿈을 심어주고 사람들의, 이렇게 물질을 허비하게 하잖아요. 일종의 도박이니까.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집에서, 그 가게에서 이 술, 담배, 복권, 이래 사람들에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는 유혹거리를 주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많이 오래 하면 사람들이, 수명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그것들 다 제하고 나면 이렇게 뭐가 남을까 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 가게에서 팔만한 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이거를 그 믿는 사람이 본인이 자칭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가게에서 장사를 해야 한다는 거. 제가 사실 쉽지 않은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신앙 양심상 그 형제를 위해서 그 형제가 뭐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예수를 믿지만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그 믿음과 상관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돈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돈 벌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돈 버는 삶, 직장 생활하고 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아니면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참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죽으면 땡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가기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중간중간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렇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아부를 한다거나 불의를 행한다거나 그래서 직장을 지키면서 계속 그 직장 상사가 죄 짓는 걸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타협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점 너덜너덜해지려 가는 거예요. 믿음이 정말로 진실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자꾸만 대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이 세상에 사실 사는 게 쉬운 게 아니죠. 특히나 믿음을 끝까지 지키려면. 그러니까 세상이 혼탁하고 죄악으로 가득한데 유혹으로 가득한데 나 혼자 독약청청하려면 그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반대하는 자가 많고 방해하는 자가 많겠습니까? 이 세상의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이 오히려 더 쿨한 거고 이렇게 속이고 막 사람들 짓밟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정정당당하고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했어. 내가 세상이 타락했으니까 세상이 타락되면 나도 물들어가자.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양심이 우리 심령을 자꾸만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렇게 알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적신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해봤자 이렇게 6개월밖에 못 살아. 그런다고 해서 6개월밖에 못 사네 하면서 6개월을 지 맘대로 살다가 그냥 내팽개치고 막 허비하고 그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6개월을 너무 귀하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제가 도전했어요. 당신 중요한 건 왜냐면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 개개인의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서 그 영원한 세계 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정말 너무 쉽게 믿고 쉽게 천국 가려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기준은 무시하고 참 그러니까 그는 성경을 오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질 거 다 짓고 나는 이렇게 복을 받을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 이 친구가 하나님 때문에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계속 타협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살면서 나의 우선순위가 이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영원한 세계에 있는지 분명히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 건지 그걸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삼위일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래서 뭐랄까 우리가 어영부영 살다 보면 이 세상에서 물질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의 신이 됩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삶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물질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말 이렇게 거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그 동기를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말 사실 우리 인간은 육체는 정신을 따라가잖아요. 또 이렇게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막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있다면 세상 성공에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 마음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아직도 물질 세상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는. 네. 뭐랄까 우리 자신도 모르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고 물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물질을 못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이 우선이 되고 우리 이렇게 사업이 우선이 되고 막 그런 식입니다. 아니면 우리 관계 속에 정말 이렇게 나에게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한테 막 의존하게 되고 하나님보다 더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안타깝게 영원한 세계를 이룰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추를 잘못 채우면 끝까지 망쳐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성경도 안 읽고 성경 내용도 모르고 막 자기식으로 믿으니까 그 제가 그 친구에게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어요. 다행히 이 친구가 그래도 작지만 믿음이 있어서 화를 내지 않고 저 이야기를 잘 들었거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친구한테 이 가게에 있는 많은 물건들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죄짓게 하는 그런 물건들이다.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결국은 중독이 되어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막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물건을 팔므로 해서 네가 돈을 벌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하고 한달치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느냐 그런 식으로 제가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어야 되거든요.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예수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역할이 믿는 사람 역할인데 그렇게 한다고 합시다. 한편으로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게 하고 죄악 가운데 가게 하고 그럼으로 해서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부유해지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정말 죄를 짓는다면 그거는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거든요. 다리 하나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두 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발로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눈이 죄를 지면 눈을 뽑아내고 우리 이렇게 손이 죄를 지면 손을 끊어내라.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아주 극단적인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멸망의 지옥에 간다면 그게 얼마나 정말 불행한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거를
끊어내어서 이렇게 천국을 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가 모르는 그런 이렇게 뭐랄까 죄악의 유혹들이나 잘못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을 수도 있고 엉뚱한 길로 우리를 몰아가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착한 일 좀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죄의 어떤 습성들을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직장이 그런 거야. 예를 들면 나의 상사가 굉장히 사업을 크게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보면 불의로 막 있잖아요. 돈을 막 벌거든요. 거짓말로 막 이렇게 사기를 쳐서. 근데 내가 거기서 그 일을 도와주는 게 내 일이야. 사무실에서나 아니면 영업직에서. 그럼 나는 그 사람이 도둑질하도 도와주는 거니까 같이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봐주실까요? 그래, 니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니? 그래, 이해한다. 니 상황이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잖아요. 되게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양심이 알잖아요. 근데 내가 그걸 부정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나의 욕심과 내 직장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버리기 싫어. 근데 이렇게 시당 양심은 찔리지만 내가 이 직장을 통해서 보너스도 받고 막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다. 그럼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계속 죄짓는 일에 계속 가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렇게 보응은 엄청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진실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완벽하게 그렇게 살지 못할 때도 많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몰라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알면서도 내가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먼저 앞세워서 그게 죄니까 그 길을 계속 간다면은 양심이 화해를 맞게 돼요. 그러면 양심이 더 이상 역할을 못해요. 알람처럼 우리에게 적신호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경고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거슬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막 이렇게 경고를 해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보등 있잖아요. 그 화재 경보등이라고 하나요? 그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팍 불이 났을 때 그게 작동하지 않는다면 생각해보세요. 그 위험을 우리가 피할 수도 있는데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처럼 입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화재로 목숨을 잃는다면요. 그래서 이 친구한테 제가 이야기했죠. 네 가게에는 너무 많은 그러니까 팔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네 가게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물건들이 너무 많다. 그걸 다 빼내고 나면 너는 팔 게 없다. 그래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일에 네가 가담해야 되냐고.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 않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 아니냐. 근데 네가 이러시고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겠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저기 술이고 뭐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좀 갈등을 하더라고요. 정말 그렇다. 막 갈등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보통의 경우는 막 이렇게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내가 이렇게 돈 안 벌고 그러면 이렇게 집세도 못 내가 길바닥에 앉아서 홈리스 되면 하나님이 영광 돌려주는 거냐고. 그렇게 그럼 내 가족들을 내가 책임질 수 없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겠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일만이 유일한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의 편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세상에는 기회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직장이 없어서, 직장이 안 나타나서 몇 달, 몇 년을 고생한 사람들은
정말 이거는 정말 무섭고 두려운 거죠. 이렇게 직장을 잃어버린다는 거. 내가 배불러서 막 잃어버린 것처럼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내가 이렇게 올바른 길을 가고자 그 잘못된 것을 거절하는 건데, 그럴 때 나의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도 쉽진 않지만 이 세상에서의 짧은 삶과 영원한 삶, 죽음 위에 영원한 삶, 그걸 견주어 본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맡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저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이 직업이나 이 사업은 가만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죄짓지 않는 일을 주세요. 그런 일은 대부분의 하나님께 시간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보통 일에 막 매달리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에게 죄를 짓게 하고, 남이 죄를 짓게 하고 자기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물론 때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꼭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믿는 자녀들을. 그 친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막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겠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사업장이 혼자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사촌하고 같이 둘이 사는 거예요. 동업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바꾸고 싶은데, 그 제가 다른 비즈니스 바꾸어도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대로 이렇게 하나님 열어주시는 또 다른 사업장, 이렇게 죄짓지 않는 사업,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업,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사업.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많은 길을 여시니까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동업자가 반대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식으로 염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업자도, 제가 그 동업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이에요. 둘 다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이 사업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세상적으로 사는 거죠. 돈이 우선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야기하기 전에 기도하고 만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친구랑 상의를 해라. 이 친구가 왜냐면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보통 이렇게 굳어 있잖아요. 강팍해요. 그래서 대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분쟁을 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래 우리 시장적으로가 너무 이렇게 세상적으로 산 것 같아. 나도 사실은 이렇게 팔면서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았어. 그러니까 보람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해보자. 그렇게 하면 좋고,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나오고 반대하고 싫다고 막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따로 나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런 도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또 이 사람에게 나름대로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가 갑자기 직장을 잃었어요. 그래서 그 직장을 잃었는데 그래서 갈등하고 새로운 직장이 생기지 않아서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런 와중에 보통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잖아요. 자포자기하고. 근데 그런 상황인 것이 당연한 것이 보였지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직장을 잃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그래서 성공한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지만 그 사람을 향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 인간이 모르는 길들을 열어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끝장난 것 같고 막 다른 골목이고 더 이상 길이 없고 기회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길을 막 여시거든요. 왜냐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또 능력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잘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일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나도 모르게 잔머리를 굴리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돈 버는 데 있어서 쓸데없이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거짓될 경우가 많아요. 이유를 남기기 위해서 상대편을 속이는 경우도 많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요.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 불의한 죄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는 죄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잖아요. 형벌이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기쁘게 한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따라갈 때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며 또 세마포를 씻으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얀 옷을 입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의인의 옷 입었는데, 이게 자꾸만 세상 살면서 죄를 지으면서 이렇게 더러움이 탁 묻고 저기 딱 묻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더러움이 막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 더러워져 가요. 너들너들해져가고. 근데 이걸 매일매일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또 회개하고 주님 또 실패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또 다음에 또 넘어지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넘어질 수 있지만 계속해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 아예 안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날마다 더러워질 거 알면서 내가 왜 씻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늘 씻어야 돼요. 내가 밥 먹고 하는데 또 지나가면 또 화장실 가서 이게 다 이게 배출하고 또 이게 쓸데없이 왜 이렇게 계속해? 차라리 안 먹고 말지 이러면서 이렇게 굶어 죽겠습니까? 그래도 계속 먹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 인간이 세상 살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 죄를 너무 쉽게 지을 수 있어요.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날마다 가서 용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게 죄를 지으면서 자기의 연약함, 자기가 넘어지는 거 알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완전히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이 계속 막 그러는 거,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고치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그 홈리스 사역을 갔을 때 만난 홈리스가 있었는데, 이 노숙자가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딱 봐도 굉장히 사교성이 없었어요. 혼자서 숨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뭔가 밀폐된 느낌 제가 느꼈거든요. 이렇게 어떤 물건들을 여러 사람 같이 있는 방에 있어도 혼자 공간을 딱 만들어서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자나 이렇게 자전거나 이런 걸 자기 주변에 무슨 바리케이드처럼 세워가지고 거기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이게 문신을 많이 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뭔가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는 거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안 그래도 들어보니까 진짜 상처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상처가 많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 짓밟히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에요.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안 됐었는데,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면서도 자기가 해결되지 않은 분노가 막 쌓여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정죄감을 저한테서 느꼈나 봐요.
그러면서 화를 막 내는데, 이거 완전히, 뭐, 폭발하는 거야, 무슨. 분노가 폭발하는 건가. 목소리가 갑자기 올라가더니, 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이 팍, 이렇게, 불이 조그만 부시가 있다가, 갑자기 불이 막, 번지면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막 자기 자신이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결과적으로는 뛰쳐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튀어나올 말도 있잖아요. 막 저주의 말이 튀어나오고 욕설이 튀어나오고. 저는 이렇게 갑자기 당한 일이라서 얼떨떨했죠, 정말. 그래서 좀 그날 좀 불쾌한 마음도 있었고 제가 다스려야 했는데 주님 안에서 이렇게 왜 있잖아요. 길 가다 똥 밟은 느낌. 그런, 불쾌해요, 솔직히. 누가 이렇게 나한테 막 이렇게 저주하고, 그 사람이 나쁘게 한 것도 아닌데, 지 감정에 지가 막 이렇게 화가 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데서, 상처받은 거를, 엉뚱한 곳에서 푸는 거잖아요. 이게, 저도 솔직히 화가 났지만, 하나님께서 풀어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불쾌한 가운데 불쾌한 경험은 했지만, 근데 한 가지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예전에 나도 참 분노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전에 나도 저 사람처럼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짓밟히고 그랬던 여러 가지 아픔들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막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던 걸로 기억해요. 상처도 쉽게 받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그 분노가 저를 떠났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친구의 분노를 목격하면서,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구나. 그 분노, 그 상한 감정을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걷어가셨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당하면, 억울하게 경우를 당했잖아요, 제가. 이 사람한테서 제가 그렇게 취급을 받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 인간은 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막 맞불 작전 하잖아요. 화가 팍 나서 막 싸우게 되잖아요. 근데 제 마음이 그렇게 막 이게 화가 나고 이게 아니었거든요. 이전 같았으면 막 화가 나고 막 그 자리를 떤다거나 막 그럴 텐데, 제가 좀 이렇게 진정하는 모습, 옛날에 비해서 그런 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던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쓴뿌리, 그 분노의 감정을 걷어가셨구나. 그래서 쉽게 잘 화를 내던 그 성품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제가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오히려.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가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자신의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때문에 힘들고, 관계에서 힘들고, 그죠? 막 그런 거. 그러니까 그게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것에서 연약함과 여러분을 묶고 있는 여러 가지 억압들을 자유케 해주실 겁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절대로 희망을 잊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죽고 싶은 마음 있는 분도 죽으면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또한 예수 믿는 상태에서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자살하면 천국 갈까요? 아닙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인자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그 기회가 있다는 게 뭐냐면, 나쁜 짓 하고 다 하고 할 거 하고 끝에 예수 믿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온다는 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 죄를 진심으로 내가 고백하고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장소, 올바른 대상에게 가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대상에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에는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 근데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살인하고 자기를 죽여버린다고 치면 그 죄를 지으면서 죽은 거잖아요. 죽는 그 순간에 이미 죄를 짓고 죽는 거 아니에요? 거기는 회개할 기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길을 가지 마시고
그 죽고 싶은 마음, 그 죽을 그 힘으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매달리시면 살 길이 열릴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